아멘.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믿는 이들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이 시대의 종결의 시점을 이해하고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현명한 처녀와 또 신실한 노예가 되도록 오늘 주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7년 전에 일어날 일과 그 중간에 있게 될 3년 반의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어떤 시간의 강조점을 두면서 교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바울은 깨어있는 빛의 아들들인 믿는 이들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닥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 날과 그 시각에 관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이들은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장에서 주 예수님은 이 시대의 종결의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그러므로 신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으십시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신하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에서는 그러나 여러분은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우십시오.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들이 나오면 여러분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압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것이 바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아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또한 우리에게는 신언자가 말한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여러분은 날이 밝고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언자들의 이러한 말씀들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7년 언약과 3년 반의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7년이라는 연수와 3년 반이라는 기간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각각의 그 내용보다는 왜 대환란이 7년이 아닌 3년 반이라는 반이 되는가에 대한 이러한 것에 강조점을 두어서 교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과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조금은 살펴볼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의 맺을 7년 언약에 대하여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대환란의 기간도 많은 사람들은 7년일 것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대환란의 기간을 3년 반이라고 분명히 말해 주고 있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7년 언약에 대해서 관련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70일에가 그대의 백성과 그대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잘못을 그치게 하고 죄들을 끝내며 죄악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만대의 의를 가져오며 이상과 애언을 봉인하고 지성소에 기름을 바르려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니 깨달아 하십시오.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의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거리와 해자까지 다시 세워질 것이나 그때는 공경의 때일 것입니다. 62일에가 지난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져서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이며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성과 성소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 끝은 홍수와 함께 올 것이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니 황폐함이 정해졌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에 견고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자의 가증한 것들로 희생제물과 예물을 대체할 것이니 이미 정해진 완전한 멸망이 그 황폐하게 하는 자 위에 쏟아 부어질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70일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서 70일에가 그대의 백성과 그대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정해졌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70일의 후에는 잘못이 그치고 죄들이 끝나고 만대의 의를 가져오며 더 이상 이상과 애언이 없어질 것이고 지성소에 기름이 발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70일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7일에입니다. 이 7일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재건이 완료되기까지 7일에가 할당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완료된 때부터 메시아가 끊어질 때까지 62일에가 할당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안에서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은 느헤미야기 2장 1절부터 8절까지와 17절을 읽어볼 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70일의 시작점을 에스라기 1장 1절과 2절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1년에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스라기 1장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예루살렘 성 자체를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집니다. 여기 아래 부분에 참고 구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다닥스다 왕 제20년에 예루살렘의 성에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70일의 역사는 바로 아다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간 것입니다. 이 시기를 계산한다면 한 일회가 7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 왕 20년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이후 7일회, 즉 49년이 지나고 62일에 434년이 지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해부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까지 69일회가 지났고 총 483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회가 정해졌는데 그중 69일회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장차 올 통치자를 언급합니다. 27절에서 이 통치자는 많은 사람과 한 일회에 견고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의 이 구절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70일회의 시작은 장차 올 통치자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의 언약을 맺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70일회가 69일의 다음 해부터 바로 연결된다는 어떤 암시나 단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작점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7일회와 62일회는 연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발생했지만 마지막 한 일회는 연속적이지 않고 어떤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마치 주 예수님께서 유대인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그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졌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제쳐져 있게 되었다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들의 역사는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어느 기간 동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다시 유대인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작점은 27절에서 장차 올 통치자가 많은 사람과 한 일회, 즉 7년 동안의 견고한 언약을 맺을 때입니다. 이 기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정해진 70일의 마지막 한
이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정해진 한 이레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 티투스에게 완전히 멸망당했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948년 독립하기까지 그들은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마지막 한 이레에는 어떤 통치자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이레 동안에 견고한 언약을 맺음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레의 한 중간에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자의 가증한 것들로 희생 제물과 예물을 대체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다니엘서 말씀에 한 이레에 한 중간에 일어날 일을 주 예수님께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으십시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신하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져오려고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그날들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신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그 후로도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21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사건이 발생할 때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시점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마지막 한 일의 시작점이 아닌 한 중간입니다.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자의 가증한 것들로 희생제물과 예물을 대체할 때입니다. 대환란의 시작이 7년 언약의 시작점이 아니고 그 중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고 이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요? 이 부분은 바울의 서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더욱 정확해집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것에 관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은 편지라고 하면서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먼저 변절하는 일이 생기고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이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사람의 경배를 받는 모든 대상보다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내세우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70일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과 관련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곳과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게 될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황폐하게 하는 자에 가증한 것,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바울이 말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자신의 형상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계시록 13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주어진 그 기적들을 통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시켜 칼을 맞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형상에 호흡을 주고 심지어 첫째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하도록 하였으며 첫째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들은 우리 믿는 이들을 깨어있게 합니다. 다니엘에게 준 70일의 이상이 비록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과 관련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역사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게 될 그러한 일들입니다. 유럽에 유력한 한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를 약속하며 7년의 언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 기간 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건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건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게 하나님께 희생제물과 예물을 드리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듣거나 볼 때 우리 믿는 이들은 더욱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7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7년의 절반이 지나면 이러한 평화의 언약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깨뜨려지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주의하는 것,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역사를 주의하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는 3년 반의 대환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인 유럽의 유력한 통치자와 맺어진 7년 언약은 전반 3년 반 동안 매우 순조롭고 평화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중동의 문제들도 해결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처럼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진통이 오듯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일해인 7년의 전반부는 평화로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절반이 지난 후반부의 절반은 대환난의 기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을 읽어볼 때 이 대환난의 시작은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 말한 것 같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좀 더 이 마지막 3년 반에 대한 세세한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3년 반의 기간을 언급하는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입니다. 먼저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버려두고 측량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참고로 이 영상에서는 인용하는 모든 구절들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과 그 해석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앞선 영상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영상 중에서 해당하는 장과 구절의 말씀들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모든 구절은 대환란 기간에 해당하는 구절들이라는 것만을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방금 읽은 11장 2절에 42달이라는 이 기간이 나옵니다. 42달은 3년 6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즉 3년 반이죠. 이어서 11장 요한계시록 11장 3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을 시켜 1260일 동안 자루옷을 입고 예언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1260일이라는 수를 보게 됩니다. 태양력은 1년을 365일로 계산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방식에 따라 한 달을 30일씩 계산하여 1년을 360일로 보게 됩니다. 1년이 360일이 되겠죠. 그러므로 3절에 1260일은 3년 6개월, 바로 3년 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광야에 있는 자기 초소로 날아가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때는 1년을 가리킵니다. 두 때는 2년을 가리키죠. 그리고 반 때는 반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 때와 또 두 때와 그리고 반 때, 총 3년 반의 기간이 됩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 5절도 보겠습니다. 그 짐승에게는 과장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으며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13장 5절은 11장 2절과 동일하게 42달이라는 방식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글들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을 거슬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을 바꾸려 할 것이며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입니다. 방금 읽은 7장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라는 단어가 나와서 요한계시록 12장 4절과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고서 영원히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끝나면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도 동일하게 한 때와 그리고 두 때와 그리고 반 때가 나오죠. 이 모든 구절은 3년 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에서 살펴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3년 반의 기간들은 모두 대환난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대환난은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회인 마지막 7년의 한 중간에 시작하여 모든 것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것의 날수는 1260일입니다. 이렇게 하여 대환란의 3년 반이라는 관련 구절들을 대부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대환란의 시작점과 그 기간을 우리는 왜 정확히 알아야 할까요? 우리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이기는 믿는 이들의 휴거가 대환란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살펴보는 것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서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7년 언약이 시작되기 전에 이기는 믿는 이들의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대환란 직전에 이기는 믿는 이들의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명이 자라고 또 성숙하여서 준비된 신부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가 있고 깨어있는 믿는 이들이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7년 언약이 맺어지는 것을 볼 때 주님의 오심이 매우 가까운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하고 깨어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이라면 우리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로 하늘 시온산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의 믿는 이들과 함께 이 땅에 남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순교당하든지 아니면 대환란 마지막까지 남아있어 주님과 그분의 이기는 자들이 하늘 보좌에서 공중 구름 위로 내려올 때 공중으로 수확되어 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의 마지막 대환란 기간인 3년 반에 이 땅에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환란 이전에
첫 열매로 또는 성숙한 믿는 이들 중 하나로 하늘 보좌로 휴거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다니엘이 그의 서신을 어떻게 마감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이 1260일 이후에, 그래서 3년 반 대환란 이후에 30일이 지나 1290일이 될 것이고, 또 1290일에서 45일이 더 지나 1335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기다리는 이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바치는 희생제물을 못 바치게 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다. 1335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이는 복이 있다. 다니엘은 대환란이 끝나는 1260일을 지나 75일간, 즉 1335일까지 기다리는 이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환란 이후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에서 천년왕국의 다스림을 시작하실 것인데, 이때 그곳에 오염되고 무너지고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경배하는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는 그러한 기간으로서 이 75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글이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기는 믿는 이들과 함께 공동왕이 되어서 이 땅의 민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대표적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신약의 믿는 이들 중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기는 믿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천년왕국 동안 변형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왕으로서 민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회복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이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살아가며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이기는 믿는 이들, 신약의 믿는 이들은 그들의 영역이 바로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경은 가리킬 때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이 영역 안에 천년 동안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있을 것이며 슬피 울미 있는 그러한 믿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이 땅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이스라엘의 복원, 다윗의 왕국의 복원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들은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살아갈 것이고 이 땅의 민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온 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게 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민족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민족들은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양과 염소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양들로 분류된 민족들은 이기는 믿는 이들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은 참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회복된 땅으로서 너무나 좋은 의가 통치하는 그러한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7년의 언약과 3년 반의 대환란에 맞추어 있기 때문에 믿는 이들의 휴거나 천년왕국과 관련된 부분은 설명을 많이 생략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가 있다면 이런 믿는 이들의 휴거 또 천년왕국에 관련된 주제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